헤익스와 할키오네. 헤익스는 테살리아의 왕이었다. 그는 그 나라를 폭력이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금성 헤스페로스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빛나는 아름다움은 그 부친이 누구인가를 쉽게 짐작하게 하였다. 그의 아내는 바람의 지배자인 아에올로스의 딸 할키오네였는데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케익스는 그 형을 잃어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형의 죽음에 뒤따라 일어난 여러 가지 무섭고 괴상한 일들은 그로 하여금 신들이 자기에게 저기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카를로스로 건너가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아내인 하이키온에게 고백하자 하이키온에는 전신의 전율을 느끼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의 애정이 저에게서 떠나게 되었나요? 그렇게도 열렬했던 나에 대해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나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수양을 하셨나요? 당신은 저와 이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여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부친의 집에 있을 때 그녀의 부친 아이올로스는 바람의 신이고 바람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직접 체험한 무서운 바람의 위력을 이야기하였다. 바람이 서로 부딪힐 때는 굉장한 위력이어서 서로 불꽃을 튀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가시겠다면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당할 실제의 재난뿐만 아니라 제 근심이 상상하는 재난까지도 당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케익스 왕의 마음을 무겁게 압박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아내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아내를 바다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아내를 달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아내를 바다 위 위험에 직면하게 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아내를 달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 금성을 두고 약속하겠는데 운명이 허용한다면 달이 그 궤도를 두 번 돌기 전에 돌아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왕은 창고에서 배를 꺼내어 노아 돛을 달도록 명령했다. 할키온에는 이와 같은 재반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재난을 예감하니나 한 듯이 몸을 떨었다. 남편이 이별을 고하자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그녀는 정신을 잃고 땅 위에 쓰러졌다. 케익스는 배에 오르긴 했지만 출발을 늦추려 하였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미 노를 손에 잡고 천천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저으며 힘차게 물을 헤쳐나갔다. 할키온에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남편이 갑판 위에 서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도 배가 멀어져 남편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배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자 그녀는 돛대라도 한 번 더 반짝이는 것을 보려고 눈을 크게 떴으나 마침내 그것마저 안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 외로운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편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를 빠져나가자 미풍이 도폭 사이에서 놀리고 있었다. 선원들은 노를 치우고 돛을 올렸다. 항해 일정이 반쯤 왔을 때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바다는 굽이치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동풍이 점차 세게 불었다. 선장이 돛을 내리도록 명령했으나 폭풍으로 인해 내릴 수 없었다. 바람과 파도 소리가 요란해 명령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 판단으로 노를 단단히 쥐고 배를 보강하고 돛을 줄이기에 바빴다. 한편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를 빠져나가자 미풍이 돋폭 사이에서 논일고 있었다. 선원들은 노를 치우고 돛을 올렸다. 항해 일정에 반쯤 왔을 때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바다는 굽이치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동풍이 점차 세게 불었다. 선장이 돛을 내리도록 명령했으나 폭풍으로 인해 내릴 수 없었다. 바람과 파도 소리가 요란해 명령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 판단으로 노를 단단히 쥐고 배를 보강하고 돛을 줄이기에 바빴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동안에도 폭풍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배는 마치 사냥꾼의 창끝으로 돌진해가는 야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공포로 해서 정신을 잃었다. 집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케익스는 할키오네를 생각하였다. 그녀의 이름만이 그의 입술에 오르고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녀가 이곳에 없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얼마 안 있어 돛대는 벼락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고 키도 파괴되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파도는 소용돌이 치며 난파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자 배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어떤 선원들은 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가라앉아 두 번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또 어떤 선원은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렸다. 케익스는 호를 쥐던 손으로 배와 판자를 꼭 쥐고 아버지와 장인을 향해 괜한 짓이지만 구원을 청했다. 그러나 가장 자주 그의 입에 오르는 것은 할키오네의 이름이었다. 그의 생각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가 자기의 시체가 그녀가 있는 곳에 떠내려가서 그녀의 손으로 매장되기를 기원했다. 마침내 파도는 그를 삼켜버려 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금성도 그 밤에는 빛이 흐려 보였다. 그 별은 하늘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슬픈 얼굴을 구름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동안 할키오네는 이러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날을 새며 남편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만을 꼬박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땐가 남편이 돌아오면 입힐 옷을 준비하고 어느 때는 자기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신들에게 자주 분양을 했다. 특히 부부의 수호신이기도 한 헤라에 대하여 그러했다. 이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을 위해 끊임없이 기원했다.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도록 객지에서 자기 이외의 여인을 보는 일이 없도록 기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원 중에서 최후의 것만이 허용되었다. 헤라는 마침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탄원을 그 이상 듣기를 감내할 수 없었으며 장례를 거행해야 할 손이 자기의 재단에 기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지개의 여인이 이리스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충실한 사자인 이리스야. 힘노스가 있는 자네 집으로 가서 할키온에게 꿈을 보내어 그 꿈속에 케이스가 나타나서 사건의 전말을 그녀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리스는 일곱 색 무늬의 옷을 몸에 걸치자 공중을 무지개로 물들이면서 잠의 왕이 있는 궁전을 찾아갔다. 킴메리오스인이 사는 나라 근방에 산에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게으른 한 힘노스의 거처가 있다. 해의 신, 아폴로는 일출시에도 대낮에도 일몰시에도 이곳에는 오려 하지 않았다. 구름과 그림자가 지면으로부터 발산되고 희미한 광선이 어렴풋이 빛날 뿐이었다. 그곳에서는 머리에 볕이 달린 새벽의 새인 닭도 아침의 여인이 에오스를 향해 소리 높이 외치는 일이 없었고 경계심이 많은 개나 그보다 더 영리한 거위도 정막을 깨뜨리는 일이 없었다. 한 마리의 가축도 짐승도 없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 하나도 없었고 사람의 말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문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위 밑으로부터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잠이 오는 레테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굴의 입구에는 양귀비와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런 약초의 집에서 밤의 여신은 수면을 모아 어두워진 지상에 뿌리는 것이다. 힘노스의 거처에는 문이 없었다. 돌적 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문지기도 없었다. 오직 집 가운데 흑단으로 만든 긴 의자가 하나 있었고 검은 깃털 이불이 펼쳐져 있었으며 검은 장막이 있을 뿐이었다. 그 위에 잠에신을 몸을 누이고 사지를 펴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꿈들이 가려놓여 있었다. 그 수는 추수할 때 거두어들인 곡식의 줄기만큼 혹은 숲속의 나뭇잎만큼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았다. 이리스 여신이 들어와 자기 주위에 배회하고 있는 꿈들을 쓸어버리자 바로 그녀의 광유는 동굴 전체를 빛나게 했다. 잠의 신은 겨우 눈을 뜨고서 때때로 턱수염을 가슴 위에 늘어뜨리고 줄고 있더니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서 팔에 몸을 기대며 그녀의 용모를 물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리스는 대답했다. 신들 중에서 가장 점잖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뇌에 지친 가슴을 위로해주는 힘노스여. 헤라로부터 당신에게 트라키아의 마을 테살리아에 에 있는 할키오네에게 꿈을 보내어 그녀의 죽은 남편과 난파선의 모든 사건을 알리라는 분부십니다. 그러자 힘도스는 그의 많은 아들 중 하나인 모르페우스를 불렀다. 모르페우스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형태, 걸음걸이, 용모, 말솜씨뿐만 아니라
몸맵시 태도까지도 틀림없이 흉내냈는데 매우 능숙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흉내만 냈고 새나 짐승이나 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 맡겼다. 이 역할을 맡은 자는 이킬로스다. 그리고 판타소스가 세 번째였는데 그는 바위, 물, 나무, 기타 무생물로 변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왕이나 귀족의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 베갯머리에서 시중을 들었고 다른 자들은 보통 인간들 사이에서 움직였다. 힌더스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모르페우스를 선택하여 이리스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베개를 베고 즐거운 휴식을 휴식에 몸을 맡겼다. 네, 애플뮤직 앱으로 들으시려면 모르페우스는 나에게 소리도 내지 않고 나랑 얼마 안 가서 하이모니아의 마을 테살리아의 옛 이름에 왔다. 그곳에서 그는 날개를 떼어놓고 케익스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러나 얼굴은 죽은 사람과 같이 창백하였고 몸은 발가벗은 채 그는 가르나 아내의 침대 앞에 섰다. 그의 수염은 물에 젖은 것 같이 보였고 물방울이 물에 빠진 그의 머리칼로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말했다. 가엾은 아내여, 그대는 이 케익스를 알아보겠는가? 혹은 죽었기 때문에 내 모양이 너무도 변했는가? 나를 보라. 그리고 나를. 그건 그대의 남편이 아니라 그 그림자다. 알아보라. 알키오네여. 그대의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돌아오리라는 헛된 희망을 버려라. 에게해에서 폭풍이 일어나 배는 침몰되고 그대의 이름을 소리높이 부르고 있었을 때 파도가 내 입을 막아버렸다. 이 말을 그대의 귀에 전하는 건 믿지 못할 사자도 아니고 막연한 풍문도 아니다. 난파한 나 자신이 그대에게 내 운명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일어나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다오. 슬퍼해다오. 아무도 슬퍼해주는 사람 없이 지옥으로 가게 하지 말아다오. 이런 말을 모르페우스는 그녀의 남편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하였다. 그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보였다. 그의 손짓도 케이크 그대로였다. 하이큐네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였다. 그리고 팔을 내밀어 남편의 몸을 포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기다려줘요. 당신은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십니까? 저하고 함께 가요.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잠이 깼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편이 아직 주위에 있냐 하고 둘러보았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그녀의 부르짖음에 놀라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남편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녀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다. 머리가 풀어져도 개의하지 않고 마구 쥐어뜯었다. 유머는 왜 이렇게 슬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케익스는 이미 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 케익스는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난파하여 죽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자 그의 망령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림없는 내 남편의 진정한 망령이었어요. 그 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고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발가벗은 채 머리칼은 바닷물에 젖은 채로 그는 불행한 내게 나타났어요.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그의 비탄한 찬 환영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이키온에는 그의 발자국을 발견하려고 찾아보았다. 그리고 계속했다. 내가 당신께 백길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예감한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듣지 않고 떠나셨으니 차라리 저를 같이 데리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당신과 이별하고 홀로 여생을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또 저 홀로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을. 앞으로 모든 걸 체념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 자신에 대해 잔인한 일일 겁니다. 바다가 저에 대해 잔인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당신이요. 저는 체념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번만은 당신의 뒤를 따르렵니다. 두 몸이 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묘비 명예는 우리 둘의 이름이 같이 기록될 겁니다. 제 유골과 당신의 유골이 같은 곳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제 이름만은 당신의 이름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이상 더 말할 수 없었고 이제까지 한 말도 눈물과 흐느낌 때문에 중단되곤 했었다. 이윽고 아침이 되었다. 할키오네는 바닷가로 가서 이별할 때에 최후로 남편을 전송할 장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이는 주저했고 손에다 밧줄을 던지고 내게 최후의 키스를 했지. 하이킹은 눈을 하염없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니까. 그녀의 눈엔 멀리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저것이 무엇일까 의심하였으나 물결을 따라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사람의 시체임을 알 수 있었다. 누구의 시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난파한 사람의 것이면 틀림이 없으므로 하이큐는 깊이 감동되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아, 불행한 사람이여. 그리고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체는 물결에 떠밀려 더 가까이 왔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이큐네는 몸을 들었다. 이제 그것은 해안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떨리는 손을 그 지체를 향하여 내밀고 하이큐네는 부르짖었다. 오, 사랑하는 당신이여. 그대는 결국 이런 모양으로 돌아오시나요? 그 바닷가에는 바다의 습격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를 향한 하나의 방파제가 구축되어 있었다. 알키오는 이 제방 위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몸에 생겨난 날개로 동종을 치면서 불행한 새가 되어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 새는 날아갈 때 그 목으로부터 슬픔에 찬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애통해 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고 핏기 없는 시체에 접촉했을 때 사랑하는 이의 손발을 자기의 새로 생긴 날개로 감쌌다. 그리고 풀과 같이 딱딱한 부리로 키스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케익스가 그것을 느꼈음인지 혹은 물결의 작용이었는지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의심스러웠겠지만 하여간 시체는 머리를 드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사실 시체는 키스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 신들에 의해 그들은 둘 다 새로 변했다. 그들은 부부가 되어 새끼도 낳았다. 겨울철 날씨가 좋을 때 이랬던 하이큐레는 바다 위에 뜬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알을 붓는다. 그동안 사원들이 무사히 항해할 수가 있다. 아이올로스가 바람을 누르고 파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동안 바다는 그의 손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